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는 복 가운데 예배를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기쁨으로 넘치고 아버지의 또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요한 일일수록 더 찾아갑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날이 걱정이 돼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과도 찾아갑니다. 이제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이 아이가 잘 될 것 같아서 찾아갔죠. 어른은 어른대로 내가 이름이 잘못돼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니까 한번 이름을 바꿔가지고 팔자를 고쳐보자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여럿이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두 친구 아들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나는 이거 그 김땡땡 장면가 찾아가지고 지은 건데 하니까 다른 친구도 나도 김땡땡이한테 지었는데 5만 원이나 줬어. 그랬더니 나는 10만 원 줬는데 똑같은 이름을 한 사람에겐 2배를 받고서 판 겁니다. 점쟁이고 장면가고 뭘 알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뭘 해야 되나, 내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나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과 지으신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운영,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셔 왔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믿고 그대로만 하면 좋은데 안 믿습니다.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으면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복되게 살았을 텐데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행복의 원칙과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대로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 삶을 다 마치면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2절에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완전하게 전해주셨다고 말합니다. 1절에 여러 모양이라는 원래 헬라어 뜻은 왜 자꾸 헬라어를 얘기 드리냐면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됐을 때 그 언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여러 방법으로 하는 뜻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다르게 전해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몇천 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소리들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모세도 직접 찾아와 만나주셨는데 나는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은 안 나타나시고 왜 나는 안 만나주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하셨느냐? 쉽게 예를 들죠.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고 이메일이 있고 인터넷이 있어 누구에게 연락을 하려면은 전화를 하든가 카톡을 보내든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게 없던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연락을 하려면 무작정 찾아가서 그 사람이 없으면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는 편지를 보냅니다. 급한 일이면 우체국 가서 전보를 보냈어요. 전하고 뭐가 없습니까? 저 옛날에는 우체국도 없던 옛날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내거나 산에 올라가서 봉화불을 펴서 연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통신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통신하는 방법이 달라졌듯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달라져 왔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요, 제일 먼저 족장시대가 나오죠.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간 그 숫자가 인구가 70명이라고 합니다. 70명은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기에는 한참 먼 숫자입니다. 겨우 한 씨족, 가족을 이룰 정도죠. 그래서 이것을 씨족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형태를 빌려서 어떤 모양으로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가면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족장 시대에는 어떤 형태를 빌려서 사람의 모습을 빌려서 오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에는 모세 시대로 들어가요. 이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또 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무가 확 타는데 재가 돼가지고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모세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떨기나무 앞으로 갔더니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제 모습은 안 나타냈어요. 그런데 역시 직접은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들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영으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습을 빌려 안 나타나십니다. 왜 달라졌을까? 갓난아기들은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울어댑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좀 자라면 엄마가 안 보여도 부엌에 있는 줄 알죠. 마당에서 일하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족장 시대까지는 인간들이 아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줘야만 믿습니다. 지금도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아기 수준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빌려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이런 어린 아기 같은 믿음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만 엄마가 있는 줄 아는 아기 같은 믿음에서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게 되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고서 무너지질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영적으로 자란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서 끝까지 이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보다 하나님의 모습은 감추시고 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는 믿음은 벗어나서 자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를 선지자 시대라고 하죠. 말씀 시대, 선지자 시대예요. 모세 때는 모습은 감췄지만은 그래도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시대 때부터는 하나님이 모습으로도 안 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적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낱 인간인 선지자가 감히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할 적에 원래 그 헬라어로는요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이렇게 말해요. 엔이라는 거는 영어의 인이에요. 인. 뭐뭐 안에서라는 것이죠. 토이스는 the, 인들. 프로페타미스는 프라핏, 선지자죠. 선지자 안에서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음성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지만은 선지자의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보내는 겁니다. 마치 스피커가 음성을 내지만 스피커 음성은 아니에요. 제 음성이듯이. 그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는 선지자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목사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러잖아요. 대신해서 말씀을 한다. 예배 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목사가 여기서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 시대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점점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이적과 기사가 줄어들어요. 기적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점점 말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어떻게 대화합니까? 말로 하질 않습니다. 아기들은 아직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뭐 잼잼 짝짝꿍 도리도리 하고 그러면은 좋아해요. 근데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더 이상 안 하죠. 말로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 시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선지자들은 두 가지 선지자들로 구별됩니다. 말씀형의 선지자들과 기적형의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큰 선지자가 기적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성경을 남겼어요. 사무엘서. 기적형의 선지자들은 말씀 성경은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말씀형의 선지자들은 성경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후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성경을 남긴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형의 선지자고 엘리야는 기적형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적이 그래도 일어났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서서히 줄여가셔서 여러분 아겔도 졌을 때 서서히 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야만 미련하고 정말 믿음 없는 민족들이 믿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대체 만물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믿음 시대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의 시대에서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이 라마에 최초로 선지학교,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를 세워서 말씀 사역을 담당할 선지자들을 졸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자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완벽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말씀하죠. 누구든지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요.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잘못된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소리죠. 말이 안 되질 않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66권이라 해야 되죠. 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나중에 7권을 더 붙여서 73권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하죠.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도 부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끝난 줄 알고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고 충만함을 받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환하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는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0이나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이 보여주는 건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서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완벽하게 이루시면 뭘 합니까? 이거를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 읽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그냥 읽으면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몰라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가지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맛보는 그 신령한 기쁨의 감격도 모릅니다.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 하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그 비밀도 모르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는 시편 119편 103절의 그 꿀맛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 전에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뭐 1년에 삼독하고 사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말씀 일으키는 사람 많아요. 성경만 읽었다는 걸 무슨 환자의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닐 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가르쳐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거 감당치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때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니까 너희가 알게 되고 장래일을 너희가 말하게 된다. 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장래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입고 성경을 다 알게 되니까 장래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계시록까지 쓰질 않았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라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슨 뭐 병 치료나 받고 무슨 기적이나 일어나고 방언이나 해야 성령 체험을 하는 줄 압니다.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 방언을 해야 성령 체험했다. 방언이 무슨 구원의 증거이고 어떤 성령 체험의 증거인 줄 아는 말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옛날 구약시대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말씀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걸 통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지금 말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이 딱 성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할 일이 무엇이고 인생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말씀을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뭐 순간적인 성령 처음으로 그냥 붕붕 뜨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감각적인 체험은요, 그 순간이 지나면 식어요. 식어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옛날에는 방언했었어. 옛날에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던 병자가 안식기도 맞고 낫는 일이 아직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자, 암으로 앓던 사람이 여러 개월 기도받고 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럼 이 암 환자가 기도받고 치료받은 암 환자, 살아난 암 환자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9문둥이는 병 치료받은 거로 끝났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붙들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니까 구원까지 받았어요. 암 환자가 안식기도 받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건 좋은 일인데 그걸로 끝나면 체험은 했지만 병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은 없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믿고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치료받고 병 나았다고 다 구원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까지 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글자로 책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느냐. 마태복음이라고 마태가 저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라고 요한이 저자가 아니에요. 기록자, 서기관일 뿐이죠. 저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이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이 기록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쓰게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화로 기록됐고 한 자도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 말이 성경 모서리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약 1000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의 일이 뭐예요? 10분 전에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본 사람도 가서 전화찍에 딴소리 하죠. 그게 아니야 그러고, 역사라는 게 100년 전, 200년 전 일이 역사가들마다 다른 소리 하죠.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10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나 1000년 후의 사람이나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나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이나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걸 못한다니까요. 성령님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라 하고 감아주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몇백 년 전 사람이나 몇백 년 후의 사람이나 저 지구 끝에 사는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정리를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아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일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대신 모습은 이제 안 나타냈을 듯해요. 창성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면 다 끝나니까요. 눈으로 보고 믿는 거는요, 소용없어요. 기적을 보고 믿는 건 소용없어요. 그때만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조금 상황이 바뀌면 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중심이고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 말씀만 열고 말씀만 기도 가운데 대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싸게 사는 새로운 살 길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다음에 영생 천국을 누리는 길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인생과 우주 만물의 비밀을 깨달아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요,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기도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영영불구덩이에 떨어진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임을 아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